이른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영적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그 비유 속 두 여인 중 언니인 오홀라가 의미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과 또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이제 비유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은요, 이 비유 속 여인인 두 여인 중 동생인 오홀리바, 즉 이 오홀리바가 의미하고 있는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오홀리바가 이제 본인의 언니인 오홀라의 멸망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욱 음행함으로 부패하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이방을 의지하다가,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신을 의지하다가 멸망하였음을 이들이 보고도 이러한 사실을 교훈 삼지 못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음욕을 더함으로 더 부패하고 썩었음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애인으로 하여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요, 이 남유다는 어떠한 나라와 과연 어떠한 나라를 의지하고 어떠한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길래 그러했는지 그 말씀이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부터 13절 두 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아멘. 먼저요,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오홀리바, 즉 이 남유다라는 나라도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눈에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 감독과 같고 또 말 타는 자들, 또 준수한 청년으로 이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를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화려해 보이고 또 강력해 보였었는데 이 남유다 또한 아수르를 그렇게 바라보았고 또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 시도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그들의 시대 가운데, 그들의 시대에 강력했던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펴서 이 아수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으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의 강대국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의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강력한 이러한 아수르 나라에 의지하고 이제 빌붙으려는, 그들을 꽉 붙잡으려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만을 의지하였었는데요, 이제 남유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사람과 행함한 이 오홀리바는 더욱 타락하여서
바벨론 사람과도 행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아멘. 방금 이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의지하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벽에 사람의 형상을 그리면서 이제 붉은색으로 그렸다는 것은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그림 형상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벽에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형상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형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 형상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를 다 준수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군인들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당시 이 이웃 나라들의 패권을 쥐었던 이 바벨론의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강력함에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마음을 빼앗겨 홀려서 이제 이 바벨론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이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과 연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과 이제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려 하였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 가운데 이제 들어오고 남유다와 교류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남유다와 가까이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은 이 바벨론의 잔인성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막상 그들이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이제 그 바벨론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과 멀어졌던 것처럼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너무나도 멋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들의 행음, 이들의 영적 간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 남유다는요, 아수르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바벨론을 의지하였다가 이제는 그 잔인성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것 같으니 이제는 어디를 향하였냐면요, 여전히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이번에는 애굽에게로 붙게 됩니다. 애굽에게로 자신들의 그 의지함을 이제 또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사실 바벨론 이후로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예전에 먼 과거에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역사로 봤을 때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게로 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렇게 자신들의 애굽을 향하여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또 더럽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따라는 그 말씀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 바벨론, 하물며 과거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까지 하나님 외에 정말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참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나라들을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의지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홀리바, 즉 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며 연애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섬기며 그리고 끝내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 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정말 이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요, 남유다에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잘못된 예시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려고 했다면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를 지나 바벨론, 그리고 이어서 애굽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결국 사라져버릴 그 세상의 가치에 의지하였고,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심판받아 멸망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이 약한 표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교훈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게 행음하였던 이 남유다의 죄악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정말 이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 속에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그리고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